자, 오늘은 우리 영적 성장은 깊은 깨달음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깨닫는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후회와 절망을 안겨줄 때도 있지만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라는 어떤 후회를 안겨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어떤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환희와 희열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깨달음이 세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신앙적인 깨달음이라면 아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순간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삶이 180도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깨달음이라고 하면 기독교보다는 불교에서 좀 더 이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단어겠지만 오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 모든 그런 속세의 속박으로부터 해탈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불교의 최종적인 어떤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설교의 주제나 어떤 신앙의 간증 등에서 좀처럼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또 그러한 주제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독교는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어떠한 경지에 도달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오직 은혜 하나면 된다. 우리에게는 은혜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깨달음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또 한 차원 더 높은 경지의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시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가치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무엇을 깨닫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언젠가는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극히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짐승과 다를 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중요한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이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 여러분의 어떠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도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신앙적인 어떤 판단과 그런 기준에 근거해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의 배우자로서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떠한 그런 큰 깨달음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또 언젠가 만나게 될 그 사람과 결혼을 진지하게 그때쯤 돼서야 아마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깨달음, 단지 그런 깨달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의 어떠한 깨달음, 그런 말씀의 깨달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가끔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좀 낯뜨거워서 그런 얘기 잘 못하는데 이제 너무 생뚱맞게 저는 준비하지 않은 때에 저한테 이제 당신은 언제 나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결심이 들었어라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제가 아내한테 뭐 이렇게 사실 거의 처음 이렇게 아내를 만났을 때부터 좀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군대 갈 때에도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딱 입대 전날 넌 꼭 나랑 결혼해야 돼라고 막 못을 받고 갈 정도로 저는 아내랑 그런 마음이 늘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는 어떠한 그런 한순간에 어떠한 깨달았던 순간이 있었다라고 해요. 저를 보면서. 그래서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아내가 이제 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된 건데, 좀 그러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마다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사인과 말씀을 주실 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지금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할수록 점점 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어떠한 핵심적인 주제가 깨달음인데, 저는 깨달음과 분별력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또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또 인본주의적인 것과 신본주의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갈아낼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건과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장소에서는요, 다양한 사건들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나의 눈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떤 성령의 일을 자꾸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일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접근하고 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대해야지, 자꾸 영의 일을 육적인 일로 대하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마음도 나와 동일하실까? 나는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려 하는데, 만약 이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아주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과 고민들을 해볼 수 있다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영적인 분별력을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첫 발걸음을 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오늘 그 예배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에 설교의 첫 시작을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셨었는데, 그렇죠? 그 조윤아 양의 일가족이 실종된 지 한 달여 만에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네,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죠. 자, 오늘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가족들, 이 세 명의 일가족에 대한 어떠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의문을 좀 밝히려고 경찰 분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고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가난이 가장 큰 죽음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가난은 참 무서운 겁니다. 네, 무서운 거예요. 가난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당장 뭐 하나 사 먹을 1, 2만 원이 없는, 물론 그것도 가난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정말 그 삶의 끝자락으로 한 명의 인간을 내몰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난도 포함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네, 물론 그때도 이제 뭐 제 아내는 조금씩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되게 좀 재밌는 얘기긴 한데 아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금요일 날 이제 저희가 주말 부부였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집에를 내려왔어요. 신혼 집에를. 근데 이제
그때가 월 말이었어요. 월 말이어서 이제 한 달치 사용했던 그런 카드 대금을 이제 결제해야 되는 그러한 시즌이었어요. 다 아시죠? 어느 정도 어떤 때인지를. 그래서 이제 뭐 쓰려면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좀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니까 이제 우리 오늘은 오랜만에 만났지만 조금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오늘 밤에는 야식을 참자라고 이제 둘이 합의를 봤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안에 서러웠나 봐요. 왜냐면 결혼 전에는 그냥 이렇게 다 잘 먹고 살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이유도 아니고 돈을 아껴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 치킨 한 마리를 못 시켜 먹는 게 너무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저는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야? 이렇게 불렀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갔죠. 근데 침대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왜 우냐고. 그래서 이제 제 비상금을 꺼냈죠. 피 같은 비상금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 이게 저한테는 그게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아내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좀 그런 걸 느꼈다 그래요.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살아갈 그런 삶이 어쩌면 좀 이런 좀 어려움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자주 이렇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순간 벅차 올라와서 울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저한테 치킨 안 보내셔도 괜찮아요. 보내지 마세요. 자,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가난을 극복해서 다시 멋지게 재기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수의 경우에는 가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저랑 친한 친구 중에 소방 공무원 친구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식이나 코인이나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과 대비했을 때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했다라고 해요. 연일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지금 갑작스러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가난을 마주하게 되면 그 누구라도 힘을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이 단순히 뭐 특정한 한 명, 두 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는 그래? 그럼 내가 어디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고 해서 여러분의 지갑을 연다 그래도 절대 이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타파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우리가 가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조유나 양의 일가족의 어떠한 안타까운 죽음의 기사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모습 속에서 가난과 맞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어떠한 그런 권한과 권위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나의 가난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난에 다가가는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단 한순간에 역전시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 내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을 가졌다라면, 그렇죠?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1을 내어주면서 나는 100보다 가난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그 1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0이었어요. 0의 상태에서 1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0보다는 부요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가난해지신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다 힘들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내어주면서 전적으로 헌신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어준 그 1로 인해서 내가 100을 가지고 있던 50을 가지고 있던 10을 가지고 있던 내가 내어준 1, 0.5, 그 0.1이라는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지극히 가난한 자, 그런 이웃들의 삶이 아주 조금이라도 그 전보다는 나아질 수가 있다라면,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또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도 여러분의 눈에 그러한 사람들이 보여진다라면 우리가 아주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가족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셨을까? 우리가 늘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평소보다 더욱더 깊은 묵상과 더불어서 그 묵상으로 인한 결단까지도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또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 분별력은 여러분이 평소에 알지 못했던, 내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분명하게 가져다 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희 부부는 난임 부부거든요. 그렇죠? 자, 미안합니다. 오랜 시간 병원을 다녔고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참 많이 좌절도 했고요, 낙심도 했고요, 때로는 참 절망스럽다라고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지만 참 이 난임 병원에 가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나라에는 난임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처음에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수없이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약간 위안이 됐어요. 저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힘들어하고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러가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그게 나름대로 위안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4년에 넘는 시간들이 흘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부부 가운데 주신 몇몇 깨달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난임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것 같은데, 첫째는 결국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번 간증식으로 이야기했었죠, 한번. 그렇죠? 여러분, 아기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죠? 어떤 결혼의 결실은 우리가 맺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기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삶을 좀 되돌아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면 그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아직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랑의 대상들이 있고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먼저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관에 있는 아픔들을 분명히 치유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었냐면, 이건 비교적 최근에 깨달은 사실이었는데, 사실 이것도 뭐 듣기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사실들이 너무너무 새롭게 제 삶 가운데 다가왔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30년이 넘는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기를 갖는다라는 게, 아기를 낳는 게 정말 쉬운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뭐 부부 사이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임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살짝 말만 다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임신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가능한 게 임신이다라는 거였어요. 자, 사무엘상 1장 20절을 보시면 한나, 여러분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임신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되게 하신 거예요. 한나가 된 게 아니에요. 한나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갖게 하신 거지, 임신이 되게 하신 거지, 한나가 스스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요, 이게 너무너무나 큰 깨달음이었어요.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한 명의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창조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얼마나 제가 크게 깨닫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주위를 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다 어두워요. 다 어둡습니다. 간혹가다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맑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임신이 되신 분들인데, 대놓고 기뻐하면 여러분 낙인 찍힙니다. 네, 카페에 글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눈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막 글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고요하고도 때로는 삭막하고 참 차갑다 라고 느낄 만한 바로 그러한 곳에서 저는 요즘에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예비하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그런 난임 부부들 가운데에서 예비하실 그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그 시간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힘듭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한 것들보다는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날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굳이 뭐 그 병원뿐만이 아니라 그런 제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현상들을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말씀의 깨달음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도 이게 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물론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돌아가는 쳇바퀴와 같은 그런 일상이지만,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여러분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오래전에 이제 방영했던 미생이란 드라마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미생 보시면은 이러한 대사가 나와요. 모두가 땅을 볼 수밖에 없을 때 구름 너머의 별을 보려는 사람을 임원이라 하더군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참 이 대사가요,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일단 제가 당장 교회에서만 있어도 담임 목사님과 제가 보는 시야가 너무너무 달라요. 천지 차이예요. 똑같이 예배당 뒤에 서서 본당을 바라보고 있어도요, 담임 목사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제가 보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예배 전체 어떠한 방향성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면서 제시해 주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안 보여요. 시야가 좁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면서 허덕이고 있을 때, 땅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역시도 땅에서 살아가지만, 땅에 우리의 이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늘 하늘을 지향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를 말씀의 눈으로 통찰하는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크리스천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판단은 구별과 구분을 의미해요. 즉 영적인 사람이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에게는 충만한 영성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정리하면 영적인 것과 분별력과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그토록 부르짖고 간구하는 영성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깨닫고 또 깨지고 깨어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말씀 앞에 내 이런 모든 마음들, 내 자아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산산이 깨지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다시 깨어날 때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깨어나는 만큼 여러분의 영성 또한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충분한 배경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분명히 좋은 밭이에요. 너무나 기름진 옥토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밭만 좋아도 여러분의 그 마음밭이 씨앗이 심길 수 있는 충분한 준비만 되어져 있어도 여러분은 30배의 결실은 적어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 그냥 듣지 않고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길 수 있으면 그 결실은 배가 또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새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깨닫고, 여러분 깨닫는 것은 순종과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듣는 그 말씀이 결국에는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라면 그때는 말씀 그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100은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네,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개역개정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저도 가끔씩은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단어가 어렵거든요. 이 성경 자체가 중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라서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면 많잖아요, 여러분. 뭐 새번역 성경, 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좀 다양한 그런 번역본들을 참조하세요. 여러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요, 다 봐요. 네. 그래서 좀이라도 좀 쉬운, 좀 쉽게 이해해야지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수가 있고요.
그 묵상 가운데에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성경의 스펙트럼만 넓혀도요, 새로운 눈이 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도 기르셔야 돼요. 근데 이 분별력이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어떠한 사건들 가운데에서, 또 내가 읽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으세요. 매달리세요.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꼭 그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어떤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반드시 영적 안내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자, 영적 안내자는 물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민해봤자 잘 해결이 안 됩니다. 해소가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해야지 저도 그렇고 또 리더들도 그렇고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어요. 더 말씀을 묵상할 것이고 더 연구할 것이고 더 그렇게 매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실 때에도 좀 가려가면서 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개설해 놓은 사이트 블로그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가끔은 검색을 하다가 하고 있다가 사이트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럼 혼자서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함부로 검색도 되도록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먼저 좀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설령 그 당시에 조금 내용이 부족하면은 아마 그 질문했던 분들이 그 다음에 좀 더 충분하게 또 연구하고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좀 영적 안내자들 분들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문이 닫히고 우리의 눈이 죄로 인해서 가려워지면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또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언제나 조명하시는 분입니다. 비추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또 여러분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어둠이 걷히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에 깨닫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조금 발음이 그런데 쉬니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좀 그렇죠? 이게 의미가 함께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깨닫다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이걸 직역하면 함께 보내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깨닫는다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보낼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곁에 머무를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럴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깨달음과 분별력을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이 모든 이 영적인 일들을 나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안 돼요. 네,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음이 없어지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영이 깨어나야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또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깊이는 결국에는 깨달음의 깊이와 같은, 비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말 진국 같은 사람이 되어질 때, 그렇죠? 그 맛이 깊어질 때 여러분의 모든 또 신앙적인 바탕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더 자라나는 것이고 또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말씀 앞에 깨닫고, 여러분 깨달으시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산산이 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그 잠에서, 침묵에서 깨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